쉴만한 물가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2정가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어떻게 전가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죽음이 왔는데 이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죄가 전가되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전염성은 코로나19 그 이상입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죄가 전염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대가입니다. 15절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죄가 전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죄는 어디로 전가되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도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3번씩이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생명에 이르는 은혜의 전가는 역순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아담에서 시작되었지만 생명에 이르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나옵니다. 18절 후반절에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나옵니다. 21절 후반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미친 의와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가되어 온 것입니다. 죄의 전가와 은혜의 전가를 같이 놓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의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놓아야 하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밥 먹듯이 하루 3번 죄를 짓는다면 80평생 약 8만 번의 죄를 짓고 삽니다. 그에 따른 죄의 형벌은 얼마나 될까요? 무시무시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시면서 3번씩이나 간구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십자가 형벌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그 방법을 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주사 맞을 때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주사 바늘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애원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간구를 외면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원함은 자기의 아들이 살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일 아버지는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사형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흑암으로 덮었습니다. 흑암이 덮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감당할 죄, 그로 인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됩니다. 비록 우리가 한 것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구속 일을 하심으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이나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 서울전화 02-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